오늘도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잠언 성경 9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성경 9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요즘에 날씨가 매우 더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비도 오고 구름도 있어서 한결 나은 것 같습니다. 변하는 날씨만 봐도 사람은 주어진 조건, 환경을 넘어서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현대의 가치는 사람에게서 출발한다 말합니다. 우리가 긍정하지 마지 않는 휴머니즘, 상대주의 모두 사람이 측량한 가치 기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분명 만물의 척도가 되어졌는데 왜 많은 조건에 환경에 종속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작은 조건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우리는 삶에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작은 변화도 큰 영향을 받는 존재가 사람이란 걸 아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은 자연 앞에 한없이 작아진 존재로서의 겸손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연주의로 인한 겸손이 아닙니다. 사람을 동식물과 같은 위치에 놓고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이 둘은 본질적으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란 것입니다. 이 당연한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경의 인물들과 세상의 인물들 간의 경계가 나누어지는 것이 그 어떤 특별한 성경의 인물들이 어떤 특별한 형식을 취하고 그리고 그 형식을 이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고 싶은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사람은 끊임없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도덕, 윤리적 판단을 하고 싶어 합니다. 더 나은 사람을 지향하고 그리고 그 더 나은 사람을 인해 더 나은 가치를 우리에게서 발견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기준의 자리에 서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기준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는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평가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그 평가는 상대방 그리고 평가는 내 자신의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하나님을 통해 자신을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의 차이는 메울 수 없는 간극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의 간극입니다. 이 사람과 하나님 간의 간극을 깊게 이해할 때 그 간극의 유일한 해소 동인이 강조되어집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가 강조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이
말씀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로 조명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또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자신이 온전한 기준이시며 모든 지혜의 원천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같은 맥락에서 같이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만한 자가 누구일까요?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성경 9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니라. 솔로몬은 표현을 하고 있죠. 거만한 자에게 당연지사 징계가 필요한 것인데 도리어 징계하는 자가 능욕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악인을 책망하는 자가 도리어 흠이 잡힌다고 합니다. 거만한 이유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거만한 사람들을 우리는 잘못되었다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만한 그 사람들에게는 거만함이 거만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지지를 얻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장서 율법을 지키고 선도하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메시아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권세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하여 율법의 완성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 하십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아주 잘 따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치고 도리어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눈앞에 만나고 있는데도 그들은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율법의 완성이신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 그 자체이신데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향해 잠언 말씀과 같이 흠을 말합니다. 왜? 자신들의 기준에 맞추어진 예수가 아니냐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마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배경, 원인에는, 즉 거만함의 원인에는 그들의 그들됨의 근거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기준인 것이죠. 자신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 사회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그 사람들을 선도하는 이른바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과 영합하고 있다 말하죠. 바리새인들은 민중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시오니즘의 완성을 대중들과 이룩하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친로마 지지자 그룹인 헤롯 땅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마가는 말하고 있죠. 즉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완전한 율법에 기준한 스스로라고 자청하고
있고 또 그를 많은 대중들은 추앙하고 있지만 그들의 출발과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도리어 저촉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들이 자신들이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의 이유는 이런 논리적인 인간의 한계를 설명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8절 말씀입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이에게 떨어지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으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인 것을 아는 것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귀 없는 자가 있고 귀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갔고 귀를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청량을 높이고 이해력을 높이고 설명을 잘하면 예수님의 말씀 되심을 수용 가능한 무엇이라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가장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추종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심령의 귀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들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도리어 예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려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세상의 무엇으로 설명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만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이어져서 나타나는 누가의 말씀이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현대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정말 지향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차별적이고 비민주적인 언사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며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현상이 비밀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봐도 보는 것이 아니며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들리면 들리는 것이죠. 백문이 불여인견, 보면 보는 것이죠. 어찌 깨닫지 못할까 반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바리새인들을 대표로 사두개인, 에세네파, 헤롯당 등 유대의 그 어느 선도 그룹들도 그리스, 로마의 헬라주의와 차별점을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갖추는 형식과 양상만이 다를 뿐 스스로 우준하게 되어지는 죄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점에서는 같은 것이죠. 즉 죄가 더욱더 그들의 의의를 강화시키기에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그러한 예수님을 향한 태도, 자세가 이미 깨닫지 못하고 있음은 좋은 맛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혜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잠언 9장 9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솔로몬은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이미 있으므로 교훈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리하고 있는 교훈은 그럼 어떤 교훈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가 빛이라는 생명의 지혜를 인한 교훈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성령의 영혼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혜를 교훈하시기에 아멘으로 그것이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씨앗을 뿌리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맞추어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를 따르며 생명에 반응하는 빛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에 반면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자신들에 맞춰 증명하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성경은 지혜가 없었는데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알만한 것들을 넣으신 지혜가 있으므로 거기에 더하시는 지혜가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증언을 향한 증명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즉 지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주 예수의 선언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나 인정하는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신들이라는 것이죠. 오랜 전통과 관습에 근거한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공인된 지혜를 인한 주장이라는 것이며 주 예수의 자기 증언과 달리 객관적이며 공개적이며 상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간의 이야기를 옮겨오면 더욱더 그 대화 간에서 발견되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공증되어진 사회 상식을 인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세상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그러므로 같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신이기에 자신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가치 기준이, 즉 하나님이란 가치 기준 위에 자기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자신을 믿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리새인이 취하고 있는 지혜의 증명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그 공증이라는 것이 사람으로부터 도출되어지는 증명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의거하여 세상에 사람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또 그 보내신 이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늘로부터 객관성이 확보되어져 있으며 하늘로부터 보낸 성자 하나님으로서 스스로가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참된 증언이라는 것이죠. 잠언 9장 9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예수의 자기 증언, 즉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하는 지혜를 아는 이가 의로운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에게 하늘로부터 임한 참 지혜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니 그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서
진정한 지혜의 학식을 더하여 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경외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자세가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솔로몬은 지혜의 근본을 말합니다.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합니다. 경외란 말은 깊이 존경하고 경건히 섬기다라는 뜻이죠. 단순한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게 되면서 하나님과 사람 간의 간극을 깨달으며 존재의 차이로 인한 두려움, 존경심,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의존성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 불의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즉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를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시는 의인을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절실한 불의한 죄인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말합니다. 레위라 하는 세리 마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세를 걷는 세리 중에서도 지탄과 멸시를 받아야 하는 악한 존재로서의 예수님의 사도 레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리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 길이 세리 마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의 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죄인 세리 마태는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떠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타공인 죄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규정하시고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굴레 속에서 연연하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찾아오신 생명을 주시는 의사이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지혜, 하늘로부터 인한 지혜를 인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예수님의 구원의 음성에 죄인으로 대답하는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둘 수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돌리시는 지혜의 음성에 순복할 수 있는 심령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지혜서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유 또한 하나님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이유가 우리의 이유가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인한 생명의 반응을 인한 삶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에게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의 인생은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제 지혜를 인한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 앞에서 진솔해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의 고백이 되어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로 기쁘시게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경외의 그 하나님이 공포와 멀리 떠나 있는 어떤 절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 예수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 스스로의 확증이 되어져 있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맑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가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모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세상만 보고 있는 우리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와 내가 인정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믿게 하심에 의지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참 지혜 있는 자로 하나님의 지식을 더하는 자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섭니다. 그 말씀 앞에 저촉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은혜를 가지고 섭니다. 하나님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를 인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있음을,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져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예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보이지 않고 세상이 보이는 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한 것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을 바라보고 있고, 그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의하여 좌우로 늘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십사. 주장할 것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신 성령이요, 성령을 인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쓰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긍정하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스스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주 예수로 인하여 밝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명되어지고 있사오니, 그렇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인한 가치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주 예수 피로 덮어진 삶제사로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진 우리가 되어져 있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덮어진 삶을 살게 하심을 이 시간 긍정케 하여 주시오니 우리 삶의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유년부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집니다.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기쁜 아이로 자라나는 또 하나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선생님, 아이들, 목회자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가득하여져서 나타난 결과가 예수 사랑을 주장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로 축복하며 이 시간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년부 성경학교가 금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볼 때 아이들 앞에 우리는 어떤 어른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것을 자랑하고 내놓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만들 수 있다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하나의 심령입니다. 어른이라서 그 말을 더 잘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어른이라서 뭔가 그 로직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주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어린아이에게도 찾아오신 심령을 변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신 것과 같이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기에 아이들에게 주 예수 사랑만을 주장할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어른, 아이 모두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역을 우리 삶의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펼쳐 주시옵소서. 그 펼치실 때에 뒤를 한 발짝 물러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한 인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적나라하게 직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포함해서 또 새벽 예배도 있죠.
예배를 하나님께서 여셨다는 사실, 그렇게 우리는 그 예배에 내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로서 그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인한 우리 삶을 소망하고 있음에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 우리가 되어져 있음을, 이 시간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기를, 그 예배의 주인이 되어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동탄드림교회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받으실 수밖에 없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심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들으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언부언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알지도 못하지만 이미 아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어리석음이 있사오나 그 어리석음을 보지 마시옵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 예수의 의지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덮으시고 계시는 주 예수 사랑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사오니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지금도 올라와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 우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같은 예배가 우리 교회에 흘러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뛰놀 수 있도록 그 은혜의 강가에 몸을 맡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영이 아닐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싶지만 엎드릴 수 없는 패역함이 있음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주 예수만을 주장할 수 있는 주 예수의 영을 받은 심령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솔로몬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이 감사드리는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이미 충족히 채우고 넘쳐 흐르게 우리 삶 속에 임하신 주 예수를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자신을 가지고 이와 같은 자긍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마음의 힘을 가지고 우리 삶을 긍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빛이신 주 예수를 인하여 세상을 향해 빛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